디모데서 총론인데 이제 오늘은 목회 서신의 저작 동기와 목적. 목회 서신의 저작. 이제 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보느냐 하면 세 권인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근데 이건 공동 서신과 같아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만 전체 맥락은 같아서 공동 서신이라고 해요. 서원이 바로 그거예요. 서원. 목회 서신은 디모데에게 2번, 디도에게 1번 보낸 서신으로 공동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책이 다 같이 당시의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작 동기와 목적을 뭐 때문에 썼는가, 무슨 동기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갖고 썼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주의화한 그노시스주의가 새로 세워진 교회에도 사상적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 가르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노시스주의가 아주 했는데 유대교와 결합을 해서 이상스러운 짬뽕스러운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데 이런저런 거를 잡다하게 자꾸 끼워 넣으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리나 도덕을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것만 끄집어내 갖고 마치 기독교가 윤리나 도덕의 종교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도 마치 그노시스주의에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도덕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러 오신 거예요. 그건 이쪽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싸한 걸로 다 진짜를 가리워서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엇이다. 둘째, 교회의 윤리적 훈련입니다. 경건, 율법의 단어가 반복되면서 경건한 생활을 가르쳐 사회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그들이 이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화는 아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도 잘 못해요. 벗어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외국하고 막 빈번한 이렇게 교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눈을 뜨고도 있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만이 제일이고 유일한 거다. 딴 건 잘못되고 미친 것이다. 이렇게 봐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그 다른 곳에 복음은 하나란 말이에요. 복음은 어떤 문화든지 가서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잡아먹는 겁니다. 마치 한국의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었어요. 그걸 선교사가 와서 잡아먹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지. 복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적인 문화와 그 습관적인 면에서 갖고 있었던 윤리 기준을 성경적인 윤리 기준으로 바꿔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과 윤리의 기준이 언제든지 있어요. 나름대로 법이 있다고. 헌법으로 만들지 아니한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른한테는 어떻게 한다는 게 헌법은 없어. 어른한테는 반말하지 않는다. 헌법에 없어. 그러니까 관습법이고 문화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포용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돼. 그러나 어른이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상이 우상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거지.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화적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데 기독교는
높은 수준의 윤리와 그리고 양심의 그 표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역시 이런 분위기가 풍겨나오게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게 목회 서신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고, 우리가 그냥 술 담배만 안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익을 남기고 가능한 한 화평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든 처신이 크리스찬답다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목회 서신의 동기요 목적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셋째는 교회의 건전한 행정적 조직을 지시합니다. 장로, 집사 등에 대한 규정은 건강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요인입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조직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 그럼 기본적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권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사람마다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있어 거기서 바로 순종과 충성과 사랑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국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 날카롭지.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건강하게 그리고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점 더 굳건히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특징에서 뭐랄까요, 따뜻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는 평생을 주님과 성도를 사랑한 노사도는 특별한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신적인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편지,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거예요. 이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아주 정말 그들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지침을 남기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 쓴 것이 이제 목회서신이다. 여기까지. 네 번째는 저작 연대와 장소. 언제 어디서 썼을까 하는 문제인데 디모데 후서만 정확하고 디모데 전서는 약간 추론이 되고 그 다음에 디도서 잘 몰라요 어딘지. 근데 언제쯤인 것은 다 짐작이 됩니다. 자, 그냥 읽고 참고로 합시다. 시작. 1차 로마옥에서 석방된 후 서바나를 거쳐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 중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고 다시 로마옥에 투옥되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추측이 어렵고 디도서는 아가야 지방으로 봅니다. 연대는 사도 바울의 순교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1차 석방을 62에서 63년으로 보고 서방선교 2년, 동방선교 1년, 그리고 다시 투옥, 순교는 65에서 6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 썼으니까 65년, 66년 사이에 쓴 것이라고 봐야 되고, 아무튼 3년 이내에 다 쓴 것이다. 그 3년 사이에 쓴 것이다. 1차 석방 후 서바나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을 이렇게 돌면서 그때 두 권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썼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기록된 성경 3권이 바로 이 목회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그런 건 성경 안 나오니까 나도 몰라. 그런 걸 자꾸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가 더 연구해 봐라. 난 대답을 꼭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 1번 목회서신 전체의 특징. 1번 가르치고 용어는 특이하고 문장이 유창하나 박력은 덜하고 형식적입니다. 여기서 박력이 덜하다는 말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용어가 특이하다는 건 이것 용어가 하도 다른 바울 서신에는 안 나타나는 용어가 워낙 많아요. 새로운 용어가 단어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 바울 서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혹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두 제자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복음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복음적인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 의, 구원, 속죄, 속량 이런 것들이 막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여긴 목회서신이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편지니까 단어가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문장도 유려하고 그런데 박력은 덜하고 그 대신 형식적입니다. 2번 신학 문제는 전체적으로 암시적인데 도덕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론, 죄악론 이런 것을 막 교회론 이런 것을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그 13권 성경의 그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왜?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자에게 신학 강의할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향했을 땐 복음을 전할 땐 신학을 막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점을 흐트리지 않게 잘 해야 되잖아 항상. 그런데 피차 선수인데 무슨 그걸 하냐고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학 문제는 두리뭉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말이 선수끼리 무슨 그런 말을 심각하게 막 하냐 그러면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 피차 알고 있는 걸 선수끼리 하는 소리야. 선수끼리. 그래서 그 대신 도덕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다. 그냥 이론을 강력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실천적이다. 현장 얘기다. 아멘?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다음 이 큰 2번. 이름대로 목회서신으로 목회에서 윤리, 행정, 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과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 얘기를. 신학보다는. 마지막 3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형편에 대한 솔직한 표현, 즉 배신자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특별히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배신자들에 대한 섭섭함과 그 허무함 같은 것을 토로해요.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겉옷하고 마가를 데려와라. 난 그 말이 겉옷을 갖다 달라는 말이 참 마음이 슬퍼요. 근데 아무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겉옷을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 찾아가서 그 겉옷을 입고 목이 잘려졌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이 편지 자체가 마음이 슬프잖아요. 먼 데 있는 외투 하나를 갖다 달라고 하니 아마 추웠는 게지 마음이 정치 않아.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것을 이렇게 토로한다.
다른 어떤 교회에다 편지할 때 겉옷 좀 줘 이러면 이상스럽잖아. 제자에게 한 편지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자기의 그 마음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면들도 이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목회 서신에 대한 특징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할 때 이거 저거 안 했어요. 총론 안 했었어. 이번에 처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 또 총론 다 잊어먹어. 내가 다 잊어먹는 줄 알면서도 이제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겠나 없겠나. 근데도 이제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 총론 때 그 특징이라든가 뭐 목적 동기 같은 걸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근데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일부러 내가 안 읽었어요. 그 기록만 해놓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본문 가서 또 공부할 테니까. 손을 모읍시다. 오늘 총론에서 동기와 목적 특징이 뭡니까? 목회라는 것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실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이고, 그리고 높은 윤리이고, 그리고 이단을 배격하고 높은 윤리와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이 아름다워 이익을 남겨야 그것이 목회라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주인공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서도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난 우리 교인들 절대로 군대 안 가는 것을 기회주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라. 그리고 군대 갈 때 나는 그를 축복합니다. 애국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가 남은 사회생활 할 때도 유익한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국가가 잘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